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희가 축하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유별나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만남 속에는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만남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만남을 통하여 지혜를 얻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한 목사님이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산에서 진주를 오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목사님을 만났고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도 이처럼 자신의 삶에 특별한 만남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결혼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학교, 교수를 만났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직장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는 순간에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두 부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이죠.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지목했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리고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보게 되면 저 동방입니다. 아마 이란이나 더 동쪽으로 그 근처에서 살고 있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되어지지 않는 삶을 그 시대에 사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방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나의 삶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2년 전에, 그리고 오늘 저희들은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은 있죠. 약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자신들의 국가가 타 민족에 의해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민족은 있죠. 약 1500년 이상입니다. BC 약 한 126년에 그들 자체의 왕조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한 60년 정도. 그리고는 곧바로 로마에 의해서 그 나라가 점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로마에서는 그 한 나라의 속국 한 주로 유대 나라를 생각을 하고 그 나라의 왕을 보내는데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헤롯 대왕은 죽게 되죠. 아무튼 여러분, 15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기간 동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억압받고 약탈당하고 무시당하고 주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어떨까요? 패배감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침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억압받는 너희를 내가 살려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 하십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일제 36년의 기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느꼈던 그 박탈감은 아마 박탈감 그 이상의 그런 아픔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몇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해방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축복해 주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에서 살고 있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신호가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날로부터, 성경에 기록된 마태복음 2장 1절에 기록된 이 날로부터 약 4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천문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보고는 그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를 하고 그들이 연구하는 모든 일들을 포기를 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달려오는 중에 그들이 그 땅에서 보았던 그 별의 흔적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들은 그곳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민족인 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혹시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는지 혹시 너희들은 아느냐 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버젓이 살아있고요. 35년 동안 이미 유대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왕도 그렇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자기가 지금 권좌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2인자, 후임자를 말할 때 그것은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르게 그 지역에 와서 왕이 난 곳을 찾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즉시 헤롯에게로 소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왕궁에 가서도 조금 더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이때 이 헤롯 왕과 그 신하들 뿐만 아니라 이미 전 예루살렘의 시가지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왕이 헤롯 대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동방의 학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단지 별의 신호를 통하여서 그들은 이 땅에 그 예루살렘에 어느 한 지역에 왕으로 오실 분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찾고 있을 그때에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날 것이냐라고 하며 한번 말씀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열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곳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셨으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타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심은 떠들썩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그 새벽에 그냥 고요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힘을 발휘하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은 약 15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압박과 서름을 받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제된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민족이 바라고 기대하였던 그 메시아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은 정말로 겸비의 모습과 낮아짐의 모습과 그리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혹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의 소원을 풀어주고 나의 어떤 그러한 압박 가운데서 억눌림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의 메시아가 와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년 전도 아닌 2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오신 날에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오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말씀만 확인하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마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나의 삶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 이 천문학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찾기를 갈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께서 나셨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즉시 그 왕궁에서 나와서 그들의 가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왕궁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민족,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해적인 경배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열어서 미가서 5장 2절을 열어서 2장 5절을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늘 아침에도 그들은 자신의 거처에서
대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말씀을 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주며 이 민족을 축복해주며 이 민족을 억압에서 구해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예배를 하고 아마 왕의 부름에 응해서 왕궁으로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마치고 난 후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며 약속된 말씀을 주장하고자 하며 가슴 부푼 모습으로 지금 동방박사들 앞에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한다고 여기 기록되어져 있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나 우리의 모습들은 여전히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 내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는 것만 여러분 혹시 예배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은 참으로 조용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가가호호 다니며 혹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는 줄 아느냐 할 그때에 그 말에 대하여 거기에서 났는데 여러분 짐작하건대 아니 왕궁에 태어났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동방박사들은 듣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소동이 일어났죠. 엄청난 분란이 예루살렘에 일어납니다. 왕의 소환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 봅니다. 왕궁도 조용합니다. 왕 앞에 묻습니다. 너희가 어떤 일로 이 땅에 왔느냐?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그때에 얘들아 저기에 저 방에 가면 그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금시초문이었고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목숨을 내어놓고 거기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도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잔치, 어떠한 기쁨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준 그 말씀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있죠. 어느 한 타임에 정해져서 지금부터 경배가 아니라 경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왕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외형의 형식에 입각한 그들만의 경배와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진 단 자연현상에 의해서 보여진 그 별 하나만을 보고 달려온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혹시 여기에 왕이 날 사람이 났다고 하던데 맞나요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났느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왕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말하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예수가 난 곳을 보거든 나에게 말해달라 그럽니다. 뭐 한다고요?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경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의 생계를 뿌리치고 그리고 가진 유혹을 그리고 어떤 협박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동방 박사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2000년 전에 나에게 오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 이제 동방 박사들의 행동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행동을 여러분들 지켜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보고 확신한 것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아주 순수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별을 보여준 것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을 보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죽일 참입니다. 이들이 만약 그 왕의 꾀에 빠져서 예수를 경배하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왕에게 그가 예수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알려주었다면 아마 예수에게는 큰 화가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와서 그 앞에 경배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죄를 범했고 이제는 이 왕 앞에서 너희를 섬길 터이니 너희는 우리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기쁨과 환희를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을 기대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주 낮고 천한 곳에 아무도 눈치채지 않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동방의 학자들입니다. 세상 물정은 전혀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왕 앞에서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아주 순박하게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다른 생각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저가 나를 어리석게 생각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왕궁으로 가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그 길로 너희들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여준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은 압니다. 별의 인도를 받았던 그들이 잠시 별이 그 빛을 잃어버렸고 찾지 못할 그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갈 그때에 문득 다시 하늘을 보니 그 별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며 그곳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은 자신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미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별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불과해서나 그 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그 신호는 이분을 보내신 어떤 분에 의한 능력이었기에 그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들의 심령에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 동방 박사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 있죠. 특별한 나라에 와서 너희 나라에 왕이 생겼다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왕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세상 물질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어떨 때는 가끔 하나님 절 도와주시고 나를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도 사랑하고 너를 아파하고 있는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평안은 서로 모두가 다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낮아지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것 같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좀 정확하게 보여주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좀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년이 된 시점에 예수를 갖다가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는 1900년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13년 12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토록 강하게, 이토록 온전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여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것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